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움을 받는 신앙, 도우며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갖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나이가 어리건 어쨌든 간에 목사를 존중해 주죠. 존경해 줍니다. 그건 목사가 나이가 많아서도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어른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나이 드신 어른들, 특별히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의 관계를 가족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나이와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의 형편이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과부의 기준, 참과부의 기준을 60이 넘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60이 넘은 어른도 쉽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초고령화 세대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그 많은 분들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었어요.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가정에서 돌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부모를 돌보라는 거예요. 힘든 부모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참가부, 돌볼 분들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작은 불꽃 헌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존립하는 동안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입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분, 가족을 외면한 채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신앙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건이 가정에서 먼저 실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섬김의 열매가 있는 자가 자를 교회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정이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열심히 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재혼하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가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단지 재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젊은 과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재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앞에도 언급한 것 같이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진입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내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선과 다른 거죠. 자선은 그거 내려놔도 내 삶에 조금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나 섬긴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떼어낼 때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고요,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기 우리들에게 네가 좀 그 짐을 덜어주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신앙은 내 가정과 또한 나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나요? 경건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가정에서 연습되어지고 삶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경건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교회 안의 지체를 가족처럼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의 짐이 덜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